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하여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과 이 승리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여서 마귀가 예수님보다 높거나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미혹하는 자 또는 거짓말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또한 마귀를 흔히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도리어 소망이 되어집니다. 죽음이 소망이 된다는 것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은 더 이상 분리의 상징이 아닌 영원한 삶의 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세주 되심을 믿는 우리에게 마귀는 더 이상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여전히 마귀는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을 때요, 그것을 촉진시키며 계속 그 어긋난 길로 가도록 우리를 미혹할 뿐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에 전적으로 당신을 맡기셨습니다. 아무런 사사로운 욕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심을 통하여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을 우리를 위하여서 받으신 그 시험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에게만 소급시켜버리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것만 얻겠다는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받으신 시험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살아가야 할 우리가 동일한 시험을 받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시험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밝히 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상황부합의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적합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부합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여서 돌이라도 떡으로 만들어서 허기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황에 가장 적절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다운, 메시아다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고 따르는 것이 그분에게 중요했습니다.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뒤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로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만을 먹고 산 것을 상기시키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듯이 신명기 8장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만을 먹고 사는 것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설교가 나오는데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을 보이는 것에 관심을 보이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들 신앙의 진정성을 보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신뢰, 교제를 쌓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려 그리고 가르치려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고 사는 것을, 떡으로만 사는 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하찮은 것 또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찮은 것으로 여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위에 있고 우리가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괴리가 생겨요. 우리의 신앙에 괴리가 생겨요. 다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먹고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먼저가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우리말로 바꾸면 돈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고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드시기를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를 비유로 드시지요.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은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십니까? 그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허락 아니면은 떨어지지 않는다. 다른 복음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한 들의 백합화를 그 꽃 하나만 보아도 이 꽃 하나의 아름다움이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렸던 그 솔로몬의 입었던 옷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꽃은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보다는 하나님과의 신뢰보다는 먹고 사는 것에 눈이 불이 켜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개선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뢰가 자라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이목집중의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첫 번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로 표현됩니다.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걸랑 이렇게 해봐라. 너가 그리스도인이걸랑 이렇게 좀 이렇게 펼쳐가며 살아가라. 멋진 말 같지 않으세요? 이 사단의 이야기예요. 마귀는 심지어 성경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91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요. 얼마나 은혜로운 시편인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마귀는 똑 떼어내서 이제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떼어내서 그 말씀을 조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아들을 붙들어서 돌이 부딪히지 않게 보호하여 줄 것이다.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의 소리라고 안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걸랑 네가 그리스도인이걸랑 한번 뛰어내려 봐라. 모험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춰야지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안 되는 상황인데 믿습니다 하고 하면 됩니까? 누가 봐도 그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 됩니다 하고 밀어붙이면 됩니까?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이런 사단이 주는 미혹이 늘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실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인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복음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면서 밀어붙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받들어 준대요. 믿으면 된대요. 믿으면 안 되는 일이 없대요. 아닙니다. 안 되는 일은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안 되는 일은,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상황 속에 되게 함으로써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무력함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통해서, 좋은 모습을 통해서, 누구나 혹할 수 있는 집중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을 공생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 위에서도 받으십니다. 이 광야에서의 첫 시험은 미혹의 상황이지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의 두 번째 시험은 모욕의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이 첫 번째 시험이 지금 말로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십자가 위에서는 실제로 실사판으로 그 시험이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제자들도 버리고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단의 소리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걸랑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만일이라는 건 없지만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의 기대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정말 저 사람은 메시아다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열어두신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마귀의 소리로 예수를 유혹하는 거예요. 내려와라. 한번 내려오면은 네가 메시아인 걸 인정해 줄게. 그 상황에서 네 일이 정말 그렇게 되면은 너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인정해 줄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 되심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메시아 정도 되면 자기를 스스로 구원해서 십자가에 내려와야 됩니다. 스스로 구원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하는 메시아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좀 잘 돼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좀 기적이 일어나야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높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잘 되려고 그래요. 그러나 실제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냥 내가 잘 되고 싶은 것 외에는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정직하게 대면하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복음을 위한다는 그 가면을 쓰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살 수 있죠.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고 좋은 차를 몰 수 있지요. 그것이 어떻게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팔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구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메시아라면 스스로를 구원해라. 스스로 영광을 보여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자신을 구원함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됨을 입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함을 통하여서만 당신의 메시아됨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두 마음이 돼 있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어리석고 무력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한결 강도가 사실 높습니다. 마귀에게 절하여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을 얻으라는 시험입니다. 다른 말로 권력 확보의 시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이 다른 시험보다 어려운 시험이라 말하는 이유는 권력을 갖고 이름을 떨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마음이, 그리고 심지어 그러한 것을 우리의 소명이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따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은 예수님의 것만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것이거든요. 사실 이 세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합니다. 높아지는 것이, 잘 되는 것이, 권세를 가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높아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장관도 돼야 되고 대통령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시상식에 가서 열심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란 적나라한 모습으로 여기서 드러나서 그렇지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이 마귀의 말들이 우리의 소명이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좀 잘 돼야 되는 거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권세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인정받을 만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자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시험은 가장 강력한 시험입니다. 물론 천하만국의 권세를 받았다는 마귀의 말은 거짓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마귀의 말은 다 허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네 말 거짓말이잖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이 권력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니, 도리어 세상에서 말하는 권세를 얻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를 동일한 마태복음 16장에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6장이 어떤 장입니까?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장이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런데 그 고백을 하자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주셨구나, 예수님이 직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야 한다. 비로소 처음으로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입에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계시로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고 항변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성경이라서 또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극존칭하는 그러한 우리 유교적 문화여서 이렇게 번역을 했지요. 항변했다는 말을 했지요. 실제 원문상으로는 그 뉘앙스를 살리면 예수님을 막 혼내는 거예요. 당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훈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메시아의 길이 아니에요. 당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항변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면 안 돼요.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막 아쉬워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당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메시아의 길이 아니에요.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십니다. 제자들의 기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지만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금 수백 년간 강대국들의 압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복시켜버리고 옛날 그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전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메시아의 일이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 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실은 이 제자들의 마음이 정확히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 우리는 정말로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험 이 기사나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이 이야기나 그들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말은 정확히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가지고 한자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뭔가 일이 풀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뭔가 일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그런 것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아주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자기 부인의 길을 제자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이렇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메시아로서 입증되는 것은 첫 번째 시험에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또는 두 번째 시험처럼 뛰어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다움을 입증하거나 또한 세계를 지배하는 권세를 가짐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아무런 사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을 통하여서 그분의 메시아됨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입증되는 것은 어디로부터 비롯되어지느냐?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는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써가 아닙니다. 기적이 나타남으로써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얻음으로써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처럼 아무런 사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은 입증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커다란 괴리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아파해야 할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예수님, 철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우리의 전부를 버렸어요.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요. 철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베드로의 마음을 다르게 표현해 본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 진다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거거든요. 그들의 율법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저주의 길로 간다니 그들의 눈에 그게 보이겠습니까?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뭔가 좀 성공해보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율법에 기록된 그 저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그 예수의 모습이 얼마나 철없고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이 보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금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이 베드로의 마음과 같기 때문에 무력한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직 현실을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이고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러한 제자들의 기대에 부응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한 자리를 얻겠다는 그들의 다툼과 마음 속에 한 번도 응답한 적이 없습니다. 참 놀랍죠? 좀만 기다려. 내가 죽고 부활하는 건 맞는데 그 다음에는 괜찮아질 거야가 아닙니다. 그때 내가 영광을 얻을 건데 모든 무릎을 내 앞에 꿇게 하실 건데 하나님이 기다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아의 길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십자가의 무력함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입증됩니다. 기적이 나타남으로써
스스로를 구원함으로써 입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리고 그 권세자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 권세자들은 그 권세의 지위가 생기면 임의대로 합니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권세가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그것이 용인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권세만 가져도요, 우리는 메시아인 척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요즘에 청소년부나 청년부에서 많이 얘기하는데요. 자그마한 권세만 가져도 메시아인 척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여기 앞에 있는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인데요. 앞에 선 게 뭐 별거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저에게 해당되는 말이라 이렇게 감히 얘기합니다. 자그마한 뭔가만 가져도 내가 메시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널리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권세만 가져도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중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에 큰 사람이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며 너희 중에 으뜸이 되는 자란 심지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권세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권세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임의대로 사람을 부리고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부여하는 권세에 있는 그 직책이 부여되면 누구든 좋든 나쁘든 그 권세를 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장관이 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백성을 생각하는 사람이건 안 생각하는 사람이건 권세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그 권세가 있어요. 직책에 맞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것은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은 권세로 되지 않습니다.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는, 자기 발견과 자기 부인이 없이는,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로 인한 우리 마음속에 내적 자유가 넓게 되어 있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서는 섬기는 자가 훨씬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이 어떤 말일까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된대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주셨거든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거든요. 가장 낮고 천한 종이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권세를 가진다는 것은요,
절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직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직책을 갖게 되면 의인이 다 숨어버린다라는 것이 잠언의 이야기입니다. 교만한 자가 권세를 가지게 되면 의인들은 다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의인이 득세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영화롭게 되지요. 하나님 나라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힘을 가진다는 말 아닙니다. 권세를 가진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성장이 우리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찌나 큰지 모든 사람을 섬기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마저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 안 됩니다. 마귀는 시편 91편에서 구절만 딱 떼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거든요. 우리도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이 구절을 똑 떼어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메시아로서 오셨는데 그 권세는 무엇이냐?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 품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기 분의 길은 엄밀히 말하면 실은 우리의 길은 아닙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무관한 길은 아닙니다.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씀으로써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애씀으로써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길이죠. 우리가 잘하면 되는 거고 마음을 안 쏟으면 안 되는 길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와 무관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은 육신의 연약함으로는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쫓아가면 우리의 육신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용하고 화해하는 그 성령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런 율법은 악한 거다가 아니라 우리 육신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세상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명의 길이라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저와 여러분 정말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은연중에 우리를 위하여서 섬기며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셨던 예수님의 길을 실은 외면해버리고 정말 현실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그 길을 외면해 버리고 사단이 말한 것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정말로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그것이 딱 따리를 틀고 있거든요. 잘되고 영광스럽고 직책을 갖고 권세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제자들도 그리 생각하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이 그리 생각하였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찾아오고 나니까 그들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었구나. 세상의 길이었구나. 마귀의 길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이 복음서를 쓰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밝히 알고 나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이었구나. 알고 나니까 이 복음서를 쓰지요. 어떻게 이 이야기를 쓸 수 있겠습니까?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귀의 길이 소명의 길로 가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정말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아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영광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것 외에는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하면 뭔가 그렇게 일이 나타낸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도 요한은 영광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그 영광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길은 세상의 지혜로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에게 계시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정말 계시로 우리에게 드러나서 만족할 수도 없는, 그리고 가야 할 바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의 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길 위에 든든히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